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까지 오는 것만 해도 승리하신 겁니다. 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의 승리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답한 모습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주님을 인정은 합니다. 주여 주여. 그러나 주님의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는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집에 돌아가서 사는 삶 속에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도 막상은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 자신의 세상을 향한 그리움을 향해서 아니면 어떤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에 묶여서 또 자기가 붙잡고 있는 사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등 돌리고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도대체 주님을 인정하면서 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먼저 전제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러와 함께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살라. 성경 66권에 믿으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 이렇게 살라. 비율로 보자면 어느 게 더 많다 그랬습니까? 한번 성경 드셔봤습니까? 안 드셔봤어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목사가 말했으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죠. 제가 잘못된 말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살펴보세요 한번. 진짜 살라는 게 많은지 믿으라는 게 많은지.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살라라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살라라는 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지난주에 두 가지 얘기해서 하나는 왜 안 사느냐? 무지해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겉만 핥고.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믿음 그래요. 그럼 몰라서 그래요. 무지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말씀을 어떻게 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가르침을 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안 받겠다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한 세상 말로도 밥상 떠다 놓고 숟가락 안 뜨면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이에요. 무지함 속에 있으면서 나는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연수만 많다 보니 안 돼요. 하나님을. 근데 막상 그렇게 살진 않아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시는지, 당신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믿는데요 그냥. 근데 사는 건 없어요. 무지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 때문에는 그렇다 그랬죠. 욕심이에요.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죄성, 이기심, 교만함, 이 이기적인 욕망을 치우기 위해서 이 욕심에 의해서 말씀이 주어져도 싫어서 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도 싫어요. 기분 나빠서 가요. 말씀으로는 참아라는데 못 참겠다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이렇게 가게 만들어요. 누군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는데 참아야지. 내가 왜 참아? 말씀은 참으려지만 나는 못 참아요. 결국 자기의 욕심 때문에 못 참는 거죠. 그 욕심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라 그랬습니까? 절제입니다. 참는 게 없으면 신앙생활은 끝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제가 없으면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못 참아. 그게 자랑인 줄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교만함으로 그냥 심판받을 거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욕심 채우다가 결국 나는 지옥 가고 말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말씀을 이야기해줘도 그건 그렇게 사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난 그렇게 못 살아.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요? 욕심이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심각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일어나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의 부분에 내 이기적인 것들에 대해서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제가 없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운운할 수 있겠어요? 이 자체가 무지해서 그래요.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절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요. 절제의 부분에 결국은 중요한 건 절제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는 철저한 나의 무슨 결단이었습니까? 의지의 결단이에요. 의지에. 내 의지는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의지는 건드릴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으려고 둘이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아요. 이미 하나님 무엇을 주었느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의지로 참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저기 이 하와한테 다가왔던 사단도 똑같아요. 이거 먹어라. 먹는다고 죽는다 했지 안 죽어. 싹 먹기를 누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하와의 결정을 기다려요. 그럼 하와의 결정을 사탄이 일부러 확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진 못해요. 결국 우리의 모든 죄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내가 결정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내가 결정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완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보완해 주시는 것. 이해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화가 많은데 화를 안 내게 해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화를 안 내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가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세상에 대한 정욕이 많아요. 이 정욕을 끊어주세요. 누가 끊어야 됩니까? 그건 내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뭔가 핑계를 대요.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절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얼마나 내 자신이 죄성에 깊이 있는 인간인지를 사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요. 참으려고 해도 절제하려고 해도 절제가 안 되는 순간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 순간들에 그래도 이거 생각하고 참아야 된다라면서 참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왜 절제가 안 되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도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희한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본성적으로 누구를 생각해요? 나를 생각해요. 나를. 내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대로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으니까 누리고 싶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예요. 근데 희한합니다. 사랑은 웅진 집사님?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욕심을 거스리는, 희한합니다. 사랑만이 이기적인 욕심을 거슬러요. 내가 사랑한 대상에 대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요. 내가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 헌신을 해요. 예를 들자면 두 남녀가 사랑해요. 요새 동석 씨하고 예림이 지금 사랑이 지금 막 얼마나 지금 제가 보더라도 그렇고 다들 뭐라 하냐면은 둘이 꿀이 뚝뚝 떨어진대요. 둘이 못 느낄 거예요. 꿀이 뚝뚝 떨어져요. 오면 왔어.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둘이 사랑하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내가 좋은 선물을 사는 게 돈이 아까요, 안 아까요? 동석 씨 아까요, 안 아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원래는 이 돈은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근데 사랑하니까 이 돈이 안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 한 20분 늦었어요. 동석 씨 열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무슨 회사 일로 아니면 뭘로. 근데 그 사람 20분이나 늦게 왔어요. 마음이 어때요? 네, 그렇죠. 기분 더러워지죠. 아이씨,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나는 원래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은 이 이기적인 욕심을 거스르는 힘이 있어요. 거슬러요. 어떤 사람은 워커홀릭이에요. 일에 대해서 막 그냥 일에 묶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잠자는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때로는 밥 먹는 것도 막 안 먹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은 자기는 원래 먹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잠을 자야 되는 게 원래 이기적인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3시간, 2시간을 자도 그냥 버텨요. 저번에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봤는데 이 사람은요 2시간을 자고 하루에 가지고 있는 직업이 4개인가 그렇더라고요. 직업이 4개예요. 뭐 택배도 하고 그리고 식당도 하고 저녁에는 어디에 가서 또 뭔가를 청소를 하고 그래요. 4개를 해요. 그 2시간 잔대요. 그러면서 생활하는데 자기는 괜찮대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환자입니다. 네, 어디를 사랑하느냐? 일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봉창 같은 분들, 윤봉길 같은 분들,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던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사랑해서 그래요? 나라를 사랑해서 그래요. 원래는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왜 죽어요? 어떤 사람, 이한용 같은 사람은 더 잘 살라고 나라를 팔아먹는데 도장 찍었잖아요. 원래 인간은 그래. 근데 나라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나라를 위해서 던져버려요. 자기는 죽어도 독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요. 내 감정이 만족이 돼야 돼요. 내가 이게 원래예요. 주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 줘요. 생선 달라는데 누가 뱀을 줘요. 여기 의미는 너희가 악한 자는 의미는 인간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 악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왜 이 사람에게 이게 떡을 달라면 다 주고 생선을 달라면 다 주느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니까 떡 달라니까 떡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나 떡 좀 해줘. 정신 나갔나? 그럴 거 아니에요. 집사님 나 고기 좀 사줘. 뭐야? 지는 돈이 없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떡 사줘. 그래 네가 떡이 먹고 싶었구나. 반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갔는데 엄마 여기서 고기 먹고 싶어. 그래? 고기 먹으러 당장 가자.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나 집사님 나 고기 좀 사줘. 그럼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원래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런데 이 자식한테 내가 뭐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절제할 줄 알아요. 나를 위해 쓸 수 있고 내 감정을 내가 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대상에게 먼저 쓰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요구를 들어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 사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 괜찮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에너지를 쓰는 게 괜찮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예요. 악한 자라서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3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교회 몇 달만 다녀도 이 얘기는 듣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 아니냐? 너는 다른 족속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저 족속들은 바알을 섬기더라도 너는 그러면 안 돼. 저들은 우상 만들어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저들은 음란하게 살아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저들은 도적질해도 괜찮지만 너는 도적질하면 안 돼. 십계명 얘기해 주잖아요.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여겨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인간을 아는 거예요. 인간 자체 속에 들어가 있는 죄로 인해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 가운데 우리는 어딘가에 마음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죄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대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가지게 되었어요. 땅덩어리가 되고 사람이 되고 여러 가지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 그러시느냐? 마음을 다하라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라. 입이 한마디, 입이 없어요. 아닙니다. 입으로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각을 다해서, 이 의미는 너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생각해 보아라. 우리의 마음엔 감정도 있어요. 네 감정에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보아라. 뜻을 다하란 건 너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아라. 힘을 다하는 건 네 인생을 사는 모든 것들은 도대체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아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즉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하시는 말씀에 손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요구하시는 말씀에 감정적인 참는 게 싫은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여요. 그리고 말은 다 알아요. 주여 주여.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안 해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너희들은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라면은 뭐하러 언약을 맺어요? 언약 맺은 이유가 없잖아요.